한 주간도 잘 지내셨고 지금까지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섭리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그 경주말을 키우는 분이 말을 시장에다 하나 내놨는데 말을 사러 온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이 경주말은 그 신앙 교육으로 훈련받은 말이기 때문에 가 하면은 안 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가고 서 하면 안 서고 할렐루야 하면 선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분이 하도 참 신기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말을 시험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말이 또곡또곡또곡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를 했더니 말이 막 점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얘가 막 쏜살처럼 막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분이 참 스릴이 넘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막 거의 이제 날아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저 멀리 앞에 그랜드 캐년에 엄청난 깊은 계곡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수답 멈춰. 말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맞아, 할렐루야 하라고 했지. 할렐루야 했더니 그 낭떠러지 앞에서 쫙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이 딱 섰어요. 이분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식은 땅을 수건으로 탁 닦으면서 엉겹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이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꿈이어야 돼요. 근데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 할렐루야, 꿈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범사, 무릎 범자. 영어로 in everything.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모든 어느 때나 괴로울 때나 다 포함해서 골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때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실천 가능한 말씀인가? 이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능 시험 잘 본 학생들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고 그런데 잘 못 봤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이게 참 솔직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말씀 아닌가요? 우리에게는 불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이 더 가까워요. 그것이 우리 감정에 잘 맞아요. 억울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감정으로는 참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이에요. 믿음의 선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끝도 모를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 그의 삶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올리셨습니다. 그럼 어차피 고생하는 건데,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시는 건데, 그러려면 미리 요셉에게 한마디 귀뜸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요셉이 좋겠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럴 때 하나님 언젠가 나타나서 꿈속이라도 요셉아, 너 고난당하는 거 다 애굽의 장차 국무총리가 위해서 훈련받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 견뎌.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요셉이 얼마나 잘 버티고 훈련 잘 받고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게 다 섭리가 있는 거지.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귀뜸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앞날을 알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미신 찾고 점쟁이 찾고 뭐 네가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아요. 너는 네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 섭리의 신앙, 섭리의 신앙.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섭리의 신앙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의 형제들이 나타났어요. 먹을 것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요셉은 자기를 팔아 억울하게 하고 이 13년 동안 고생시킨 저 형들을 보복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너희들이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뭐 온전히 살 줄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냐? 고개 들어. 너희들이 13년 전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다 이놈들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섭리의 신앙, 섭리의 신앙.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눈앞의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 계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끝도 모를 그 캄캄함 속에서 원망이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에서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유명한 선지자 다니엘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 총리 대신으로 뽑혀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그는 모든 대신들보다 훨씬 더 명석했어요. 명철이 뛰어났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나라를 너무나 잘 다스렸어요. 그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모든 대신들 중에서 이 다니엘을 최고로 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시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다윗을 없앨까? 꼭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쌍불을 켜고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근거 어디에도 어떤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분 앞에 절하고 이 신앙을 근거로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죽일 방도를 이 대신들이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일 작정으로 왕을 높이려고 하는 척 왕권을 강화하는 미명 아래 왕에게 나와서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그러니 30일 동안 사람이나 어떤 신 앞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왕께서 법령을 만들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왕권이 강화됩니다. 왕은 우리나라의 지존이고 신 같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왕권 강화이고 나를 신으로 높이는데 좋아, 매우 좋아. 그러면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그 법령이 전국에 공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계략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계략인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고관 대적들의 계략인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그 법령이 세워지고 전국에 그 법령이 공포된 다음 날 놀라운 것은 여전히 습관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자,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위기가 오자 위기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전에 하던 대로 어제 그저께 1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권자이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 그분,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이 신뢰에서 나온 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한 결과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감사하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좋게 아름답게 열리고 복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던져진 것입니다. 감사에도 현실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악인이 승리로 보이고 감사하는 자가 패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사자굴 속에 던져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감사를 해도 현실은 어려워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현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위험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 자꾸를 달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털끝 하나 손상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에서 나왔습니다. 굴에서. 다리오 왕은 이 모든 계략을 꾸민 것이 내가 가장 신이 많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그 고관 대적들의 계략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들을 다 잡아가 이제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다시 사자굴 속에 던져버립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자마자 그들이 땅바닥에도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공중에서 그들을 잡아 물어 흔들어서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순천의 애양원도 갔다 왔습니다. 애양원은 여러분 잘 알듯이 사랑의 원자탄으로 울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시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돌보면서 목회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이제 기념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념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1948년도에 여순 순천 그 반란 사건 있었죠. 거기에 이제 공산당 좌익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둘째 아들 동신이 동인이가 그 좌익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장례식 때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이것이 장례식장에서 고백되어졌던 이 감사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 가서 직접 받고 수없이 또 듣고 또 묵상도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계속 듣고 또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 9가지의 감사를 또 생각할수록 가슴이 뭉클하고,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말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또 두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외쳤던 감사 제목,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 감사. 셋째 감사, 삼남 삼녀 중에도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더 감사.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거늘 하물며 전도하거나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더욱 하나님께 감사.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더욱더 감사.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 이 장례 예배는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양은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찬송가,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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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에 주일날 감사 헌금을 하셨는데 헌금 봉투에 가보니까 직접 그게 있더라고요. 저거예요, 저거.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 봉투에 뭐라고 썼냐면은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 봉헌. 그렇게 써서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 상황의 감사가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요셉처럼 웅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리고 모든 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의 감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모든 상황을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만나면은 고통스러운 그 현재의 상황만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면요, 모든 인생이 만족할 수 없고 아마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자가 될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 나쁘면 또 원망, 불평.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목회자이자 범죄 심리자인 데이비드 소포라고 하는 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수도원과 감옥,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를 얘기를 했대요. 수도원과 감옥은 겉으로 보면은 비슷한 면이 참 많아요. 뭐냐? 세상과 고립된 장소, 험악한 잠자리, 또 거친 식사, 폐쇄된 장소 비슷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공간, 감옥이나 교도소나 수도원이나 비슷해요. 근데 이 수도원과 감옥에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감사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불평, 나만 죄졌냐,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랬고 입만 열면은 화내고. 근데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찬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도소는, 감옥은 잡혀온 사람들이라면 수도원은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원에서.
교도소는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복종하는 곳이라면 수두원은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옥이 수두원으로 변하고, 수두원에서도 불평과 원망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수두원이 감옥으로 변하더라. 이것이 데이비드 소퍼 범죄심리학자의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현실을 어떤 눈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가 처한 장소가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명령이다. 명령이다.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존말로 할 때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 두 번째는 왜 감사하라?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것이 복이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성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아멘. 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와 찬양이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밀 열쇠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4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것은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일이 없는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진짜. 어떤 분이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하는 소리가 종양이 생겼습니다. CT 찍고 MRI 다 찍어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종양입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시신경과 언어신경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봐 알겠지만 대부분 이거 수술해도 시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평생 못 볼 수도 있고 언어 장애를 일으켜서 아마 평생 말할 수도 없을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이분은 절망했어요. 수술하고 나도 이제 뭐 식물학적으로 그냥 눈만 뜨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못하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고 몇 시간 후에 수술을 끼웠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참 다행이네요. 뇌를 열어보니까 전이는 안 됐고 심각한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히 제거했습니다. 아무 후유증도 없고 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이 제 생애 가장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뭐가 최고의 날이에요 도대체?
성공한 것도 없고 무슨 뭐 사업이 대박난 것도 아니고 무슨 무언가를 얻게 된 것도 아니고 무엇이 생애의 최고의 날이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애의 최고의 날을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무슨 이제 살만하다 괜찮다 하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이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최고의 날을 주셨어요.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그걸 깨닫지 못해. 우리 엘리가 그러더라고. 무슨 아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다 암 한 번 걸려봐야 돼. 지가 걸려봤잖아. 지도 못 깨달았는데 그렇게 죽음의 지경에 가보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암 걸릴 사람들 많아 아빠.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암 걸려봐야 알겠어요? 시작.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존말할 때 감사하세요. 존말할 때. 감사의 눈이 열려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찬양하면서 요셉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웅덩이에 빠진 것도 감사이고 팔린 것도 감사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면 지옥의 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65 매일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365 매일 감사 운동이 뭔지 아시죠? 이거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고 개인마다 다 해야 돼. 개인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손주도 다 개인마다 해야 돼. 저는 앞으로 미래에 아직 내 사이가 어느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딘가에 있을 사이를 위해서도 365 매일 감사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65 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감사 부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 우리 진심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2번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좀 빨리 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날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속에서조차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낭떠러지 앞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의 관문으로 활짝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날마다 새롭게 마시고 또 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